자, 오늘 이 본문은 영화로도 나왔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이야기는 그저 전설 따라 삼철처럼 노아의 할아버지와 홍수와 노아의 그 방주,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의 어떤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고, 주님은 매우 중요한 종말의 예언과 경고를 주면서 꼭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당시가 매우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이 종말의 모습과 영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의 깊은 위로와 또한 도전과 또 우리의 믿음의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자손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큰 어떻게 보면 마귀의 그 뱀의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후손들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홍수, 마불이라는 독특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대개 중동 지역의 물은 생명이고 그들이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되는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우리도 모든 마을과 도시는 강과 우물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넘쳐서 지금 저희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 외국에서 지금 큰 태풍이 몰아오면서 여기 있는 장마전선과 같이 만나면서 물 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때로는 이 물은 우리에게 재앙처럼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노아의 홍수가 내리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라.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엄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 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마치 칠흑 같은 항해를 가는데 저기 희망의 등대가 보이는 것처럼.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유일한 살 길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저기에 가야만이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방주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은 모르는데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희는 압니다. 그 믿음의 방주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무리 반복해도 이것은 지겹지가 않습니다. 왜냐?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겹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이건 지겨울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운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지겨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귀찮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위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유일한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예비하심과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만 반드시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특별히 구별된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권세와 자랑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랑하면 이 남은 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 한번 살아봐라. 네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 한번 구원을 펼쳐봐라. 여러분, 안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의 역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겠지만, 마지막 제 설교에 강조하겠지만, 노아의 홍수는 그저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과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까지도 다 심판한들 누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그릇이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과 고백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돈이, 권력이 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교회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고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이 방주의 길을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암수 2씩. 짐승을 고르는데 정결한 이 음식을 고르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8장과 9장 쪽으로 가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벌써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시면 딱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환경은 정말 불안하고 근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계획 속에 있다. 너는 내 각본 속에 있다. 너는 충실히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준 걸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배너 1960년대인가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배너와 같은 영화를 능가하는 영화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설교를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감독들이 보면 크게 실망할지 모르고 저한테 진노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배너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제가 이렇게 입이 정말 한동안 이렇게 바보처럼 이런 게 영화구나. 그냥 그 배너의 그 막 말이 저한테 막 뛰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어떤 그 막 사운드 막 쿵쿵쿵쿵쿵 하는 게 막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 영화를 만드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찰스 스톤이, 여러분, 그 영화에서는 막 마차를 잘 두고 경주 막 기가 막히게 모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맹탕이었습니다. 이게 말을 제대로 이렇게 마차를 몰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 그 사람은 영화 배우지 이 말을 모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꾸 말을 이쪽으로 몰고 저쪽으로 몰고 그냥 이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태프진들이 매우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독한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뭐 스턴트맨을 쓰든지 나는 잘 못하겠다고, 그냥 내가 이 경기에서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감독이 유명한 일화를 글로 적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미스터 찰스 헤스턴,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각본에 반드시 네가 이기도록 적어놨어. 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것만 찾고 그냥 가면 돼. 이것만 좀 연습해. 너는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미 내 영화 각본에 너는 주인공이고 이기도록 되어 있어. 저놈은 아무리 잘해도 지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우리의 각본에 하나님이 써놓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것을, 그 원어 뜻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이 잘 안 믿으면 제가 항상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님은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내 입에 있는 걸 빼서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안 잊어버렸죠. 한 가지 그 중요한 거, 물건을 사는데 자식에게 가는 것은 어떤 물건으로? 좋은 거 최고의 것으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주시면요,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딸들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 서경아 집사님도 있네. 뭐 애들 옷 변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와우, 저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다녀요. 어떨 때 보면 돈 벌어서 그냥 애들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좋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애가 그 때때 옷을 입고 기뻐하고 돌아다니면 그냥 모든 피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잘 안 하시네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뭘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손주들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천사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우리 목사님이 애도 없으면서 너무 막 리얼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마음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이뻐하는데 여러분 말은 다 했죠. 여러분 내 친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의 몇 배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7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4절에 7일. 이 7일이라는 말이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유대의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유대 전통에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랍비 라시라고 유명한 권위를 가진 최고의 권위 중에 한 사람의 그분이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일, 즉 일주일이죠. 하나님이 일주일을 주신 이유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죽은 무두셀라를 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7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두셀라는 또 다른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 랍비, 그 유명한 스승이 이 7일을 무두셀라가 그때 죽었다고 그럽니다. 딱 그때. 그래서 그를 애도하는, 그냥 참고로 제가 이건 가져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애곡기간, 슬픔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7일을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류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7일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다음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40이라는 게 강조됩니다. 비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40은 또한 성경에 매우 중요한 어떤 훈련기간, 시험기간 또는 새로운 시작 등을 말하는 중요한 상징적 언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삭과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몇 세요? 40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며칠을 머물렀죠? 40일을 머물렀습니다. 모세의 삶은 40, 40, 40으로 나눠집니다. 40세까지 어디에 있었죠? 이집트의 왕자로. 40세까지 40년을 어디에 살았죠? 미디안 광야에.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죠?
40년, 도합 120년의 인생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전체가 40, 40, 40으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스파이하게 합니다. 며칠을 보고 돌아오죠? 40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몇 년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모세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한 그들을 대신해서 온전한 성공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며칠을 광야의 시험을 받죠? 40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40일은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테스트의 기간, 훈련의 기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노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노아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알고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7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순종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이 홍수가 땅에서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의 샘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600세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2월 17일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은 기간을 몇 년도로 여러분 주로 배워오셨나요? 120년이죠. 120년. 여러분 그게 어떨까요? 성경적일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좀 불확실합니다. 대개 120년 동안 지었다는 근거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었더라. 그래서 주로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가 5장 32절에 보면 500세입니다. 500세? 그리고 오늘 600세니까 한 100년 정도?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한 70년 내지 80년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죠.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것 같은. 이건 사실 확실한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저 여러 가지 해석이 내려온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잠깐 홍수가 그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지금 남해안 쪽에 물폭탄에서 큰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게 비가 왔다는 것은 이 내용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모두가 죽는 모습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것이 들어간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짧게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방주가 이제 드디어 구원의 역할을 하는데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언제나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가 젊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16절을 보면은 이 문을 누가 닫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으십니다. 이게 구원의 굉장히 엄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 문을 통해서 위기를 느끼고 큰일 났구나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항상 웰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분명히 문이 잠기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이 전 세계적인 홍수, 얼마나 이 홍수가 크게 이루어진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라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든 산이 잠겼다. 여기 용왕산뿐만 아니라 모든 산이 잠겼다는 것은 더 이상 잠기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 물이란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17절 물, 18절 물, 19절 물, 20절 물. 그리고 넘친다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반복되고 잠긴단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이런 어떤 특정한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 홍수가 굉장히 격렬하고 세상에 전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언뜻 배웠을 것입니다. 홍수가 혹시 있더라도 굉장히 지역적이었을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 거기 일부의 홍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산이 다 잠길 정도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오직 방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속에 마지막 둥둥 떠 있는 것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수영하고 있다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방주만이 떠서 생명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21절과 23절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 세계적인 죽음이, 이 홍수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 이게 뭘까요? 이건 잘 못 봤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공중의 새까지라. 네, 알겠습니다. 예, 요것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오타가 나왔나 제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예. 여기 보면 여러분 22절에 육지에 있는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이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인 우리를 아담아가 흙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그냥 흙덩어리예요. 근데 그 흙덩어리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보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입김, 이건 나중에 성령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 기운, 이 코에 이 불어넣으신 것을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리 내가 흙덩어리처럼 이렇게 사람처럼 서 있지만 이것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죠. 이거를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놀라게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냄새가 나고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기 호흡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걷어가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아니 무슨 노아만
살리시고 그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 어떻게 다 죽이시냐고. 어떤 경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심판하시면 어떡하시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홍수가 우리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해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심판하고 기분 좋으면 축복하고 이런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그때그때 그냥 결정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놀라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종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분명히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을 때 무슨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왜 짓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나는 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쫙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파는, 즉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좀 심한 얘기로 여러분에게 날라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SNS 오면 여러분 전부 다 살피시죠? 급한 거면 뒤로 가셔서 막 확인하고 그러시잖아요. 중요하니까. 특별히 여러분 비즈니스가 있으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은 여기 와서 그런 결정을 한번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특수 차단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는 절대 핸드폰 안 터지도록.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이모전시가 있을 수 있었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안 된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약간 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SNS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정신 차려 드려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SNS 한두 번 무시해도 친구들은 다시 보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우리 한국은 그래도 말씀은 읽고 예배 시간에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외국 같은 데 보면 거의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없습니다. 수요, 금요일 이런 얘기하면 다들 눈이 갑자기 동그래집니다. 한국 교회는 미친 사람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많이 교회에 모이냐고. 외국은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기 그 세례받으러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 관으로 나갈 때 한 번 교회 오고 1년에 한 평생에 2번 교회 온다는 말이 아주 농담처럼 진담처럼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리 선진국이지만 우리가 본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신앙은 죽자 사자 매달리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식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치 우리의 비즈니스 어떤 이익이 달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밤을 설쳐가면서 그 일에 매달리잖아요. 믿음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8명만 살아났습니다. 8명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를 줍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의외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점점점 이 과학이 발전된 세계는 점점점 어떤 과학의 세계의 놀라움에 취해서 여러분 저도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지금의 과학이 무서운 게 뭐냐? 거의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여러분 딸과 아들과 전화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과거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우주에 로켓들을 쏴가지고 수십 년 간 다음에 우리에게 사진, 내용을 전송해하고 지금 받아가지고 다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때로는 여러분 미국과 전화하면요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전화보다 더 음색이 깔끔할 때가 있어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가끔은 여러분 선교사님들 외국 사람들하고 카카오톡 하면 바로바로 답이 옵니다. 그냥 눌러놓으면. 이 얘기는 뭐냐?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필요치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핸드폰이요, 내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가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노아의 방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읽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노아의 홍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 너희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좀 길지만 꼭 이 말씀을 저는 늘 좀 묵상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여러분이 접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날이, 심판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